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8장 4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비 소리를 듣고 이 제목으로 이민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꿈과 소망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 꿈과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달려갑니다. 밥만 먹는다고 사는 것도 아니고 옷만 입는다고 사는 것도 아니고 하고 싶고 이루고 싶은 꿈과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어마어마하거나 혹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자기 앞에 있는 소원들이 대부분입니다. 수험생들의 소원은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는 꿈입니다. 직장인들의 소원은 몇 년 안에 진급하거나 승진하는 꿈이 있습니다. 부모들의 꿈은 자녀들이 지혜롭고 현명하게 잘 자라기를 바라는 꿈이 있습니다. 농부들의 꿈은 비가 흠뻑 내려서 대지를 적시고 풍요로운 결실을 꿈꾸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빌고 또 소원을 가지고 또 빕니다. 하늘에 빌지요. 그러나 자기 소원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자기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없이 그 소원을 빕니다. 지구상의 수많은 자들이 날마다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소원과 기도에 확신이 없이 계속 기도합니다. 이것이 불쌍한 현대인들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바알 선지자 450명을 기손 시냇가에서 죽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자, 그러나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비는 아직 하나님이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큰 빗소리를 그의 귀로 듣습니다. 너무나 크고 강렬한 빗소리를 엘리야는 비가 오기 전에 듣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상 18장 41절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큰 빗소리를 들었다. 그러니까 가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아직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너무 생생하게 큰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엘리야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혼동하지 않고 확신하면서 굳게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보내셔서 3년 6개월 동안 이슬과 비가 없던 죄악의 땅에 하나님께서 단비를 보내실 것을 믿었습니다.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에게 비가 올 텐데 내가 분명히 빗소리를 들었다. 그러니 가서 먹고 마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빗소리를 듣기 전에 이미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비를 주시겠다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여러 번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을 주셨다면 엘리야의 믿음, 그 엘리야의 신앙으로 보아서 이러한 확실한 말씀을 듣고도 엘리야가 의심했거나 흔들렸거나 과연 그랬을까? 엘리야는 비를 내리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42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의 말대로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갔을 때에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자기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는 왜 갈멜산에서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비가 온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엘리야의 믿음과 신앙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비가 올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아직 비가 오지도 않았는데 아합 왕에게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의심이 돼서 비를 내리겠다고 하셨지만 혹시 비가 안 올까 봐 엘리야가 비를 위해서 비를 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이 엘리야의 신앙과 믿음을 우리의 신앙의 수준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엘리야는 비가 올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가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하루에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곧바로 하루에 그날에 비를 내리게 했어요. 여러분, 이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정도면 승리한 자가 아닙니까? 이 정도면 성공한 자가 아닙니까? 뭐가 부족해서 엘리야가 갈멜산에 다시 올라가서 산꼭대기에서 두 무릎을 그 사이에 얼굴을 묻고 간절히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다 성취되고 다 이루어졌는데 비가 오면 되잖아요. 그게 가장 큰 소원인데 그것이 다 이루어졌는데 무슨 기도가 또 필요합니까? 더할 기도가 뭐가 남았다고 갈멜산에서 애절하게 또 기도해야 합니까? 엘리야는 그토록 자기와 백성이 소망하던 비를 내리신다고 하는 약속을 확신하고 모든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이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확신하고 기도했습니다. 모든 합당한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다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기도했어요. 기도에 대한 불안, 그 응답에 대한 불안이나 걱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는 인간들이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지 안 듣고 계시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자기의 소원을 아뢰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듣고 계시지 않다는 의심의 생각과 불안한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타락한 이후에 하는 인간의 기도는 점점 더 미궁에 빠집니다. 자신의 기도를 하고 또다시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확신이 들지 않기 때문에 의심이 가득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왜 오랫동안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듣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기도합니다. 왜 반복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잘못 들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바로 듣고 아시도록 기도합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바알의 제사장들, 그 선지자들이요, 하루 종일 기도했어요. 근데 엘리야는 굵고 짧게 기도합니다. 타락한 이후에 인간들은 의심하면서 여러 번 기도합니다. 타락한 이후에 인간들은 빗소리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비가 올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갖지 못하고 비가 올 때까지 의심하며 의심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으로 기도하기보다 힘든 것은 자신의 기도가 어디로 가는지, 자신의 기도가 응답될 것인지를 모르는 비참함 속에 있습니다. 죄가 들어오고 난 후에 인간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확신 없이 의심으로 가득 차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했던 기도를 보면 비에 대한 기도, 비를 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엘리야는 비가 내릴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비를 주신다는 걸 전혀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합 왕에게 비가 오지도 않았는데도 가서 먹고 마시라고 분명하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비가 온 이후에 하나님을 떠난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 기도를 합니다. 비가 올 때 이제 엘리야와 그리고 엘리야가 달려가지요. 그 이스라엘 궁으로 아합은 마차를 타고 가고 엘리야는 달려갑니다. 이 엘리야는 그 백성들이 그 궁으로 간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엘리야의 갈멜산 기도는 비가 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자들 앞에서, 죽은 자들 앞에서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떨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의심하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듣고 계심을 의심하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응답된 이후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도록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엘리야의 기도처럼 빗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응답을 확실히 듣고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하거나 하나님이 듣고 계시지 않다고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를 분명히 듣고 계시고 하나님께 상달될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항상 기도한 다음에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기를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항상 이미 기도는 확실히 응답이 되기 때문에 응답된 이후에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오도록 예수님께서는 간절히 기도하고 원했습니다. 이 엘리야의 기도 속에 가만히 살펴보면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기도가 포함되었고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약의 모든 내용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자세한 기록입니다. 어떤 한 개인들, 인물들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단순한 어떤 역사의 기록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바로 구약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능력은 하나님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자신이 기도가 응답되기 전까지는 자신의 기도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막막해합니다. 응답되고 나면 아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본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기도를 언제나 하나님이 듣고 계심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있다고 선포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믿고 하신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신적인 능력으로 자신에 대한 응답을 의심하지 않고 마치 빗소리를 항상 듣는 것처럼 담대히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오는데 기적을 보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 보면 어떤 특별한 행위가 없이 곧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수많은 기적을 베풀었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의 선포하는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해하지 않고 귀신에 걸려서 함부로 말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말을 했고 그리고 능력을 행했지만 사람들은 귀신에 들려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능력을 행하고 함부로 행동한다고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들이 평가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황당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 때에 아무런 일을 하진 않으셨어요. 가서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줘라. 무슨 말씀이에요? 갖다 주면 포도주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황당해하면서 예수 말은 귀신이 들렸고 귀신의 말이고 귀신의 능력이라고 비난하고 책망하고 욕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았던 것이 오히려 인간들에게 조소와 비난과 책망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응답을 정확히 모르는 만큼 예수님을 오해했고 예수님을 욕했고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아는 고독과 외로움을 갖고 이 땅에서 홀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땅에 와서 수많은 기도를 할 때마다 자신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확히 듣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된 이후에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도록 사람들에게 당부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에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불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나사로가 살아난 뒤에 일어날 것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 사람의 기도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될 것인가, 응답이 안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응답되고 난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기도, 예수님이 항상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두 번째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 번째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이미 응답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도 이후에, 응답 이후에 변화될 일들에 대하여 기도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해야 됩니다. 내 기도가 상달되고 그리고 내 기도가 응답될지 안 될지 알지 못하고 확신 없이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면 내 소원을 우리가 구하는데 급급하지 않게 되고, 기도가 응답되니까 응답되고 난 이후의 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의 차원이 달라야 됩니다. 자신의 기도가 응답될지도 모르고 억척스럽게 기도하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자신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기 때문에 응답되고 난 뒤에 있을 상황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산에 오르기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산에 오르고 난 뒤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항상 빗소리를 듣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응답을 확신하고 기도한다는 의미예요. 빗소리를 듣고 기도한다는 것은 이미 빗소리라는 게 뭐예요? 응답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을 확신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고 난 이후에 대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들이 자신의 기도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불안해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셔요. 여러분, 예수님 많이 기도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다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지 않았더라면 우리 인간들은 결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가 무엇인지를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들이 기도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의심하면서 막막해할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기도가 반드시 응답받기 때문에 응답받은 뒤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예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는 자신의 기도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어요. 엘리야는 항상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고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된 이후의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비가 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스라엘 궁으로 뛰어가서 온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루에 비도 내리고 불도 내린 것은 자신의 뜻과 욕심으로 기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신 대로 빗소리를 들었어요. 말씀하셨어요. 응답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했기 때문에, 들려주신 대로 기도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항상 응답받았습니다. 엘리야는 기도하면서 의심하지 않았어요. 항상 믿음으로 기도했고 기쁨으로 기도했고 항상 만족해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엘리야가 하늘문을 열어서 불과 비를 내리는 자가 된 것은 귀에 들려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엘리야를 위대한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가 위대한 것은 자기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들려주신 대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기도는 자신의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그 일이 벌어지고 난 뒤에, 응답되고 난 뒤에, 해결되고 난 뒤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일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예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돈을 구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돈을 줄 수 없는 이유가 인간들이 그 돈을 사용할 줄 알지 못하지요. 돈을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요구하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요구해요. 허랑방탕하게 사용하고 그리고 또 그 돈으로 오히려 그의 영혼을 죽이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걸 아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돈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많은 돈을 요구하면 어떻게 부모가 돈을 줍니까? 자식들은 그 돈을 사용할 줄 모르기 때문에 부모가 돈을 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돈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그 돈을 주면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돈을 주시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겠다고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갖고 싶은 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지만 정작 그것을 성취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갖고 싶은 것을 얻는 것보다 그것을 얻었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을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현대인들의 기도는 확신이 없고 의심만 가득합니다. 그러니 그 다음을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의심이 가득합니다. 예수님은 의심하는 자들에게 확신에 찬 기도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기도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막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될 것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항상 그 다음을 기도했습니다. 병자가 치유된 다음에 그 병자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 다음을 기도했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도 자신의
소원을 위해서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급급한 자가 되지 말고 그것을 주시면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빗소리를 듣고 응답을 확신하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기도하지 말고 주님이 들려주시는 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빗소리에 따라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는 달라져야 합니다. 돈을 달라고 기도하기보다 그 돈을 주시면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기보다 건강을 주시면 앞으로 자기의 몸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 그 건강으로 주님을 위해 사용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빗소리를 들어야 돼요. 응답의 소리를 듣고, 이 말씀은 응답을 확신한다는 의미예요. 이 응답의 소리, 이 응답의 빗소리를 듣고 응답을 확신하고, 그러니 응답은 이루어지고 그 뒤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는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으니 우리는 분명히 미리 응답을 받고 기도하는 자입니다. 신앙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응답을 받고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권세이고 능력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모두가 엘리야처럼 기도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면 엘리야처럼 확실히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심에 가득 찬 기도자가 아니라 응답을 확신하고 빗소리를 듣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엘리야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대로 빗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자신 있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해서 모든 기도에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먼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빗소리를, 응답을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살필 수 있는 길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에 보면 어떻게 기도하고 그리고 무슨 내용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기도하면 응답받지 못할 기도가 없어요. 우리 자신의 기도가 응답될지도 모르고 기도한다면 가장 어리석은 자지요. 성경에 보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고 기도하는 것은 엘리야처럼, 예수님처럼 먼저 빗소리를 듣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먼저 성경을 깊이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뜻을 깊이 알고 깊이 묵상하고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빗소리를 듣고,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